할렐루야! 자, 교재를 봅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 멘붕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멘붕이라고 하는 말은 멘탈 붕괴, 영어하고 한자말이 같이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10대들이 만든 신조어래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그 뜻은 정신이 무너질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완전 멘붕이야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충격들, 너무 갑작스러운 일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이제 멘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룻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멘붕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좋은 안내서가 된다, 길잡이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룻의 가정, 특별히 나오미의 가정을 한마디로 지금까지 얘기를 결론 짓는다면 5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르온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르온 두 아들도 다 죽게 되고, 그 여인은 두 아들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인간이 가장 힘들 때가,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을 때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갈 때래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고, 더 높은 게 언제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낼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오미는 정말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멘붕, 완전히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멘붕 상태에 와 있는, 정말 자기도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두 며느리, 이제는 어떻게, 오르바하고 나오미, 온 가족이 이제는 완전히 이 멘붕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도 많이 왔으니까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어떤 집에 가장이, 아빠가 회사에서 실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한 집에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다 모여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얘기하면서, 얘들아, 내가 직장을 잃게 되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살 수가 없고 뿔뿔이 흩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수 없이 외갓집에 보내도록 하지.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면 나는, 당신 하는 수 없이 처갓집에 가더라. 친정에 가도록 해. 그럼 당신도 어디 가려고? 나는 처갓집에 가지. 그래서 처갓집 미리 얘기해가지고 조금 셌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해결 방안은 되지는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여기서 이 멘탈 붕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의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그걸 한번 함께 세 가지 방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방법입니다. 나오미의 방법.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오늘 중요하니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다 같이 아멘. 오늘 중요한 동사 두 개 출처났죠.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나오미는 모압에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그전 번역은 뭐로 되냐면 권고하사. 이 돌본다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는 파카드인데요, 찾아온다, 방문하다, 영어로 비짓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다시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의 땅에 여호와께서 찾아가시고 돌보시고 권고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좀 봐줘도, 방문해도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 자랑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돌보신다, 주님께서 권고하신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2015년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2015년에 디플레이션이 오냐, 재정의 어려움이 오냐, 나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2015년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돌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체인지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나오미가 돌아갈 결심을 하고 이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로마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크게 해봐요. 새벽은 졸렸기 때문에 크게 해야 안 졸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면 좋은 것이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음성,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생명의 소리를 들을 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체인지업의 놀라운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과 가정에도 체인지업,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분 아주 참 의미심장한,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말하기를, 고난은 줄쳐나요?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뭐다? 확성기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내가 너를 돌본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고난만 당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겠어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드디어 이 나오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확성기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룻기 1장 13절에 누가 나를 치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그랬구나. 우리 가정의 남편이,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구나.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이제 보세요. 나오미가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고향에 돌아가면은 금이 환영하고 싶은, 그죠?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데 집안이 망하니까, 사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또 깨닫게 된 것이요, 남편의 사고 났을 때만이라도 주님께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때만 해도 자존심이 살아있었거든요. 뭐 그래도 우리 아들 통해서 뭔가 좀 이룰 수 있는 좋은 날이 오겠지 기다리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거든요. 이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나오미가 더 이상 그는 여기서 버틸 수가 없게 되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많은 멘붕 상태, 그걸 해결하는 길은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모두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나오미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체인지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이에요. 일어나서 탕자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번 우리 새벽 집회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께로, 다 같이요,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두 번째로 오르바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누구 방법이라고요? 오르바, 오씨의 방법 한번 봐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날 따라오지 마,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 얘기합니다. 8절 이하에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설득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네 알겠어요 어머님, 그리고는 이 오르바는, 자 교재에서 봅니다,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고생문이 훤하게 열렸는데 그는 시어머니의 설득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이고 떠나고 그는 모압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 보세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 많은 믿는 성도들마저도 자꾸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단어를 신앙적인 단어보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가는, 오늘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오르바의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은 했는데 가정에 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 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 그냥 오르바처럼 네 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리는 사람, 다시 돌아왔던 옛날의 모압 지방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는 우리 인생의 멘붕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멘붕, 어려움을,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어요? 시편 1편 6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세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다 같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결국은 그는 잘 나가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인생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나간 그런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오르바 같은 오씨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르바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누구의 방법이에요? 룻의 방법이에요. 룻은 오르바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동그라미 쳐요.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다 같이 붙쫓았더라. 붙쫓았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따바크라고 하는 건데요, 마치 본드가 붙은 것처럼, 본드로, 강력 본드로 붙은 것처럼 이 단어를 언제 쓰느냐 하면 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그것도 따바크예요. 붙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룻이 그는 이방 여인이고, 그죠?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남편도 없고, 그리고 시어머니마저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간적으로 본다면 고생문이 훤하게 보였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멘붕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멘붕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 오늘 영하 몇 도더라? 20도인가 막. 이 전방에 말이야, 전방에 이렇게 와. 여기도 지금 영하 10도가 넘는 아주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나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처럼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원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아멘도 안 하시고 계속 축복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건강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룻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룻의 길을. 그런데 여러분, 룻의 길은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 당시를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룻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보세요. 룻은 1장 16절에 하반부에 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봐요. 룻처럼 이쁘게 읽어줘요. 시작. 아멘. 그죠? 룻이 이런 결정할 수 있는 배경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세상의 기쁨이,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지요.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으나 그 결과는 인생 역전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뒤에 나 보지만 룻을 통해서 누가요?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이 바로 오늘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다,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시작이,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작은 시작이 룻의 작은 결단,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의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 그 결단이 결국은 그의 인생, 인류 역사를 바꾸어 나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김성일 씨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어요. 김성일 씨라고 하는 인기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그 젊었을 때는 니체를 믿었어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론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니체를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나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 믿는 거지. 그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그는 대우에 다니고 너무너무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결혼한 다음에 그의 가정에 나오미의 이런 멘붕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는 교통사고로 자기 건강이 망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딸이 큰 수술로 죽어가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부인이 위암으로 투병하게 되는, 완전히 이런 집안의 사고가 겹치게 되고 멘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릴 때 교회 나가서 기도했던, 새벽 기도했던 주님이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얼른 교회에 달려가게 되는, 차가운 무릎바닥 마루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정말 이 나오미처럼 주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가 쓴 책이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 요즘도 많은 신앙 서적을 써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재 마지막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 가정에 닥친 멘붕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때 새로운 구원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실패하셨습니까? 지금 멘붕 상태입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다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오르바처럼 가는 분이, 빠지는 분이 한 번도 없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 나오미처럼 주님께로 돌아가고 루처럼 체인지업의 놀라운 역사 시작하는 다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안에 정신적인 건강, 또 우울증이나 이런 중독이나 이런 문제, 특별히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일은 육체적인 건강 좀 오늘은 좀 나누어서 이번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늘 출석 체크 컵라면 광고는 안 해도 되죠? 다 잘하고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다 모으시고, 또 우리 몸이 아프신 곳, 또 가슴이 아프시고 우리 손 얹고 우리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했지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어쩌면 멘붕 시대, 멘붕과 같은 정말 너무 어려운 나오미 가정과 같은 어려움, 아픔들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면 우리의 삶도 체인지업,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돌보아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정신적인 아픔 가운데도 주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모든 우울증에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염려 잠 못 이루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오르바와 같은 세상으로 모압으로 빠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원래는 오직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떡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민족을 세워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아이들 장애에서 건져주시고 컴퓨터 중독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술에서 끊어주시고 담배에서 끊어주시옵시고, 가정의 불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다시 다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남녀 종들 기억하시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드리는 기도하는 많은 눈물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요, 오늘 기도할 때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갈 때가 많았어요. 이제 우리 짧은 기도를 해도 마치 이산 가족이 그냥 아버지를만 아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해요. 다섯선들과 함께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지요.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으나 그 결과는 인생 역전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룻은 이방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뒤에 나 보지만 룻을 통해서 누가요?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이 바로 오늘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다,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시작이,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작은 시작이 룻의 작은 결단,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의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 그 결단이 결국은 그의 인생 인류 역사를 바꿔 나가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김성일 씨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어요. 김성일 씨라고 하는 인기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젊었을 때는 니체를 믿었어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론 어릴 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니체를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나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 믿는 거지. 그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그는 대우에 다니고 너무너무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결혼한 다음에 그의 가정에 나오미의 이런 멘붕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는 교통사고로 자기 건강이 망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딸이 큰 수술로 죽어가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부인이 위암으로 투병하게 되는, 완전히 이런 집안의 사고가 겹치게 되고 멘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릴 때 교회 나가서 기도했던, 새벽 기도했던 주님이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얼른 교회에 달려가게 되는, 차가운 무릎바닥 마루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정말 이 나오미처럼 주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가 쓴 책이 땅 끝에서 오다, 땅 끝으로 가다, 요즘도 많은 신앙 서적을 써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재 마지막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 가정에 닥친 멘붕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때 새로운 구원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실패하셨습니까? 지금 멘붕 상태입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다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오르바처럼 가는 분이, 빠지는 분이 한 번도 없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 나오미처럼 주님께로 돌아가고 룻처럼 체인지업의 놀라운 역사 시작하는 다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